좋은 아침입니다. 평화에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요. 그 일하신 결과로서 독자들 안에 구원이 일어났고 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쭉 계속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이제 독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면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그 첫 번째는 독자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면서요. 더 적극적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행실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공동체 안에는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이 이전에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죠. 베드로의 이런 권면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생각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나쁜 것들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당시 독자들도 망령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렸다가 다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 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저항해야 되고 또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하는 것들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속에서 이런 거룩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될 영역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 노력 가운데에서 내가 말하는 것 혹은 말투, 내가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음,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매일 아침 묵상은 하지 않지만 아침 드라마는 꼭 챙겨 보는 것,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애들도 아마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시간을 활용하는 문제니까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나야 될 욕심들은 없을까? 혹 계속해서 내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지적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적받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의 두 번째 오늘 단락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령한 젖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라고 공동체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공동체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요 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들 이제 겪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더해 주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 마음을 더할 때 혹은 물질로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따뜻한 문자, 또 격려의 전화, 또 그를 위한 중보기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말은 좋은데 얼마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까이 있을까,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얼마나 될까요? 늘 바쁘고 어렵고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그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번 펼쳐보는 그런 수준에 혹은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위험한 것이죠. 그런 수준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이것이 당장에 이익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 이게 바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또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